여러분 책에 있으신 116페이지 우리가 거슬러 가서 동방교회의 교린 논쟁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작을 하면서 이 단성론과 펠라기우스 주의 이 두 사상이 당연히 이단이면서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그러니까 중간에는 이제 수도원 운동이죠. 수도사들의 신앙에서 로만 카톨릭으로 이제 가게 되므로 세미펠라기오스 가게 되므로 우리가 로만 카톨릭주의를 공부하게 되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로 거슬러 가게 되어지고, 로만 카톨릭주의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발견해야 될 그 바이러스인 이제 아르미니스주의를 이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냥 로만 카톨릭 안에 있는 이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개혁 신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이단 사상을 보유하고 있다, 감염되어 있다, 바이러스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건 뭐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는 우리가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 사상을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찾아서 견뎌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거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이것만 배우면 되겠다 하지만 그렇게 배우면 흔들려 버립니다. 역사적 신앙이 되어야 뿌리가 있어서 견고해지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자, 단성론이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단성론이 이제 어떻게 발전하느냐를 봅니다. 먼저 첫 단계로 발전하는 게 단일 의지론이고, 두 번째로 발전하는 것이 단일 에너지론이고, 세 번째로 이제 정착하게 되어지는 게 성상 숭배론으로 가게 되겠죠. 물론 이제 논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성상 파괴 논쟁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성상 숭배 쪽으로,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성상 숭배로 이제 귀착이 되어지고 말죠. 이제 그게 이제 여기 성상 숭배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들이 7차 종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만은 그 결정을 하면서 이들이 성상 숭배 쪽으로 기울어져서 지금 보시면 그 그러니까 정교에 보면은 이 형식이 말씀보다도 형식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상당히 의문을 이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살피는 중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단일 의지론 논쟁과 관련이 되어졌을 때에 처음이 이제 헤노티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펜이 잘 안 돼가지고 지사님 제가 안 되는 거가 지사님 펜이 지금 잘 안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제노와 관련되고요. 이거 황제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유스티니아노스 1세와 관련이 있고, 세 번째는 헤라클레오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콘스탄츠 2세입니다. 이제 이 네 명의 황제가 이제 칙령을 내리는데, 처음에는 헤노티콘, 3장, 에크데시아, 티푸스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뭐 봐야 할 이유는 없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해. 이것을 볼 수 있는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칼케돈 신조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신조를
이제 우리가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타협할 것이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칼케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칼케돈 신조가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그 중보자 사상이에요. 두 본성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던 게 그거거든요. 중보자 사상, 즉 두 본성의 사상을 성경대로 정통신앙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 여기에서 이질이 생겨서 이제 이게 이제 스프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의 신앙의 이단성을 제가 이제 파악해낸 게 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라는 말은 이제 정통 사상은 양성론인데, 이 양성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기울어지면 이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다시피 이단성으로 가요. 그래서 이 두 사상을 이제 하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종교가 대립 상태에 있으니 이제 황제들이 개입해가지고 타협을 하자 하는 것이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헤노티콘, 그 다음에 3장이에요. 앞에 두 개는 이제 단성론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타협하자라는 쪽이고, 두 번째 이제 세 번, 네 번째 나오는 이 칙령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지 말라.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래 좀 성격이 조금 다르죠. 이것은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더 반발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논쟁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다니엘 의지론, 그리고 이것을 다니엘 에너지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논쟁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게 의지론을 지금 내세운 거잖아요. 우린 여기서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두 본성의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가 신성이며 전체가 인성입니다. 신성이 인성으로 변한 거라 인성이 신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가정이 잘 되고 부하고 가와 만사성 된다. 그러면 그건 단성론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내가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는 시작입니다. 그냥. 그것이 신앙의 종착역은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은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단성론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준비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차분하게 자기가 묵상과 숙고를 하면서 아하, 내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지? 그러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해결하겠지. 거기서 이제 여기에서 분기점이 형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제 하나님이 제가 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치 한나처럼 여인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더더 이러면서 이제 때를 쓰기 시작하면 여기 단성론으로 가버리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자신의 일에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방금 이제 준비의 단계에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일에 뭐 예를 들어서 레이오프를 당한다, 무슨 일을 직면해서 질병을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에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접수하셨다, 접수하셨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확신이 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제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그래 되면 또다시 단성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지 않으면 기도 안 하니까 뭐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하잖아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다급해지면 막 그냥 작정하고 뭐 작정이든 금식이든 좋아요. 어쨌든 하든지 간에 그까지는 관계없어. 괜찮아요. 이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도와주겠지 이러면 단성론으로 간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거야. 원만하게 다 해결하실 거야.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내 삶에서. 그러니까 불의한 종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주인이 너 레이오프 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 불의한 종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줄여 죽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느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까? 이렇게 해서 이 불의한 종이 어떻게 했느냐? 주인에게 이제 주인의 이제 돈을 내가 횡령해서 이제 주인이 알아채서 나를 이제 빼내겠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주인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서 이제 업무를 맡겨서 이제 가격을 매겼던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에는 내가 커미션으로 빼먹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너 얼마냐? 1000입니다. 그럼 500으로 해라. 뭐 이런다 그러. 그래서 주인에게는 손해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내는, 그때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지혜를 배워라. 불의한 재산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답이 우리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치고 내가 바른 것을 하고 이래야지. 만약에 거기서 나를 레이오프 시킨다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그것이 이제 맹신과 광신과 과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현상이 이 중세 초기에 지금 단일 의지론, 단성론 논쟁, 단일 에너지론, 여기에 막 극성분자들이 거기에 막 대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왕이 개입한다.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읽으면 이 내용을,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가면 이제 이것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했던 것을 이제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있는 내용은 넘어가고요. 1단계 제노라고 하는 이제 황제가 헤노티콘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한다. 왜? 화해를 위해서. 칼케돈 지지자와 그리고 단성론자들을 화해를 위해서. 정통은 뭐라고 합니까? 양성론이라고 합니다. 단성론은 뭐라고 하느냐면 신성이 인성을 지배하거나 흡수 병합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영적이 잘 되면 쉽게 말하면 오선절파라고 보시면 돼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2서인가 3서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오선절파들, 바로 그게 전형적인 단성론자입니다.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지배하고 또 이것이 발전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로마 가톨릭의 세미 펠라기우스로 가가지고 교회가 정치를 지배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정치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정치도 교회를 지배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교회는 틈만이 있으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간섭하려고.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툭 하면은 정치 얘기합니다. 최근에 부활절 메시지 전하면서 로마 교황이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짜장면 먹고 있는데 그 사람 짜장면도 그 스파게티밖에 안 먹을 텐데, 이것이 간섭입니다. 왜 지가 전쟁을 멈추라 말하고 합니까? 이런 거 마치 지가 지배하는 식으로 이런 거. 그 최근에 또 부활절 예배할 때 뭐
정치하는 애들이 전부 대형 교회 가가지고 뭐 부활절 전환 예배 참석 일하시는데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왜 이때 찾아오는 거예요? 평소에 뭐 주님 찾으려면 와가지고 뭐 금자철하나 참석하든지 이게 정치적 야욕을 우리 교회에 이 장소에 이 예배에 민족의 지도자가 왔다. 아주 단성론적인 기질이 있는 그래서 대형 교회를 하려겠다는 힘을 봐. 이게 이제 로만 가톨릭 세미펠라기우스주의 단성론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는 이것이 그 사상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과도하게 나가면 그리고 그것을 축소시켜서 이제 정치로 교회를 또 지배하겠다. 인성이 신성을 지배하는 거니까 이래 되면 자유신학으로 가는 거고. 하여튼 이 혼란 속에 이 균형이 있으니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스토리우스는 신성과 인성을 뚜렷하게 함으로 어떻게 보면 네스토리우스파는 인성이 신성이고 여기서 단성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유트케서를 말하죠. 유트케서는 신성이 인성을 지배하겠다는 거. 이거 둘 다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자유신학이고 방금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것은 이제 그 맹신 쪽으로 가는 맹신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신비주의 다시 말하면 신비주의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왜 신비주의로 가는 거하고 자유신앙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비주의는 뭐 이렇게 뭐 하나님과 영적인 뭐 교제하고 뭐 이런 사람, 자유신앙은 영적인 것보다도 굉장히 이성을 따지는 사람들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신비주의나 자유신앙이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다른 것 같은데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신비주의도 인간 중심이고 내가 느꼈고 내가 받고 내가 들었고 내가 한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다. 그리고 자유신앙은 우리가 해야 된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은 스콜라주의를 하는 그 아퀴나스라든가 보네벤추라라든가 뭐 여러 그 뭐 아이고 이름 또 까먹었습니다만 그런 뭐 여러 뭐 많은 그 스콜라주의자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콜라주의는 이성주의자들이지만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을 보십시오. 철학을 신으로 모십니다.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뭐 기도, 명상, 이 애들은 명상을 안 하죠. 하지만 인간 중심이 딱 있는 겁니다. 이게 신비주의. 그래서 신비주의와 자유신앙은 극단적이지만 같은 겁니다. 이게 둘 다 단성론에서 유출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단성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게 아니겠구나 이렇게 보실 겁니다. 자 보시면 헤노티콘을 발표하여 네스토리우스는 자유신앙이라고 그랬죠. 유티케스는 방금 제가 신비주의라고 그래서요.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케스 이 사람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고 이 사람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수도 원장이에요. 같이 굉장히 권력과 존경을 받는 사람. 이 두 사람 다 이단으로 정조해 버립니다. 제노가 이제 이것을 발표해 가지고 좀 시끄러우니까 이 두 극단자들 다 이단으로 다 만들어 버린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들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 이제 항거가 일어납니다. 그 항거를 이제 화해시키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스타시오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보시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단성론에 관심을 갖게 된다. 제노의 헤노티콘을 따르려고 하는 교회 내의 평화를 원했다. 하지만
치우친 그의 정책으로 인하여 이제 반대 세력들이 있겠죠. 이제 그 반대 세력을 잠재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유스티누스가 두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이 바로 삼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삼장이라는 것을 제시해서 이제 유화 정책을 치는 거예요. 헤노티코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삼장을 발표해서 이거 이쪽으로 가요. 죄송합니다. 이제 유스티니아노스 1세가 삼장을 발표해서 이 두 사람 다 적절하게 삼장이라는 게 세 가지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유화 정책을 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신인 뭐 융합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삼장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이 중간 내용들은 그냥 제가 쓰는 거. 여기 보시면 이제 삼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삼장의 내용은 우리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냐면 데오도레라고 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단성론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작품 인정하자. 뭐 쉽게 말하면 그런죠. 적절하게. 그 다음에 시릴에 반대하는 사람 데오도레트의 명백 작품도 인정하자. 그리고 페르시아 마리아서에게 보낸 이 이바스라고 하는 이 서신도 우리가 인정하자. 이거 다 인정하겠다. 서로 이제 윈윈 하겠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또다시 문제가 있어진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유스티니아노스가 이제 뭐 첫 단계로 뭐 3장 발표하고 두 번째 단계로 뭐 이제 계속 발표가 되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3장의 두 번째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오도레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3장의 세 번째 이제 이러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차 종교 회의를 이제 개최합니다. 553년입니다. 이게 나오죠. 553년에 이제 이 3장을 황제가 발표했는데 유화 정책을 위해서 뭐 데오들의 작품이든지 뭐 이바스의 작품이든지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실제로. 예. 근데 중요해요 또. 이게 또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 553년에 이제 동방교회가 종교회의를 벌여서 제1차적으로는 3장 논쟁을 하는 거고 이걸 인정해야 되느냐 거부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이 뭐였느냐면 오리게네스 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오리게네스 주의는 여러분께서 이제 거슬러 가보면 오리게네스는 아주 복잡하죠. 실제로. 우리 처음에 제가 지금 방송에서 하고 있는 그 세미펠라기우스 논쟁에 그 세미펠라기우스를 이제 부양시키고 자극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상이 바로 수도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도사들의 신앙이 오리게네스잖아요. 오리게네스 주의예요. 오리게네스 주의가 어떻게 해서 디벨롭 되어졌느냐?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리게네스의 작품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 사람이 오리게네스 주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553년에 와서 이게 단성론 논쟁인데 이게 세미펠라기우스 수도사들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인데 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래서 서방에 있는 뭐 서방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오리게네스인데 동방이라고 봐야 되겠는가. 아무튼 수도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만들어가는 게 이미 만들어진 것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말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단성론에서 오는 거다. 이 말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오리게니스 주의는 특징이 있는데 신인, 동형, 동성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신학자들, 이게 이제 네스토리오스주의인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봐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 우리 입장에서 다 해결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우리의 입장에서 해결을 보고 이제 하나님으로 이해하려는데 이게 갭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신의 입장에서만 갖고 인간을 봐서는 안 되죠. 그러다면 그건 또 신비주의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측면에서 인간의 문제를 볼 것이며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의 입장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균형이 단성론이기 때문에, 단성론 논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신학자인 저희들과 그것을 배우는 목사들이 이게 명쾌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다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삶에서 이제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래, 이게 신인 동령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오리게네스라고 한다면 수도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두 번째는 신인 동령 동성론이고, 세 번째가 시너기즘이라고 하는 신과 인간이 협력하는 주의잖아요. 협력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만큼 주시는 거잖아. 이게 이제 전형적인 세미펠라기우스 주의의 성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인 동령 동성론도 다 나처럼 다 생각하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과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신인 협력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협력을 하니까, 이렇게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 이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간증하는 자들이 다 그 따위들이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가 이단이면서 누구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오리게네스 주의를 이때 당시에 유스티니아노스 1세가 간파하고 3장만 아니라 이거 오리게네스도 이단으로 정죄해버려야 되겠다. 물론 이제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뭐 여기 동방만 가는 이런 것을 하지 않지만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사상이구나. 세미펠라기우스주의와 단성론이 이게 그 시대에 같이 이게 퍼져 있었군 거랑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종교회의의 내용은 그냥 이렇게 스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또 봐야 하는 것이 단일 의지론 논쟁으로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째 줄부터 봅니다. 칼케돈과 단성론 견해 사이에 공동 입장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황제 헤라클레오스는 전적으로 지지했는데 단일 의지론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아르메니아 지역의 비칼케돈 교회의 제국 교회 간의 화해를 목적을 했다. 사산제국, 당시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산제국이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승리로 마무리한 후에 다시 종교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시리아, 이집트에 있는 단성론을 회복시키고 싶었기에 626년에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야코푸스파, 제가 지난 시간에 야코푸스파, 제콥, 제임스죠. 이게.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영국의 야코푸스와 이 시대의 야코푸스는 다르니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단일 의지론을
의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두 본성을 가졌지만 하나의 의지가 있다고 단일 의지론에 대해 가르쳐둔 입장은 그리스도의 활동 그리고 행위가 이중성보다 단순하고 단일하다는 개념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두 본성은 가지고 있는데 두 본성 간의 구별은 그리스도의 행위를 생각할 때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단성론자들은 그리스도의 단순성과 연합이 하나의 행위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는 이런 것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두 본성은 인정하는데 의지는 하나다. 나중에는 이제 활동이 하나다. 이래서 이제 에너지론을 이제 주장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죠, 그게요? 이제 이것은 단순론의 그 극대 그리고 강대강, 극대극이고 강대강에 대치되고 있는 것을 다른 어떤 주제로 우리 정치하는 애들이 그런 거 잘하니까 다른 주제로 눈을 돌리게 해서 이 문제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두 본성은 인정하는데 하나의 의지가 두 본성이 하나의 의지로 활동했다. 이제 이 말이거든,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제 그게 단일 의지론 논쟁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죠. 680년에. 6차 종교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단일 신론과 연관되어 비잔틴 제국의 헤라클레오스가 발표한 칙령으로 에크데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는 하나의 의지든 둘의 의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한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하나의 의지, 단일 의지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단일 의지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입장일까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두 의지를 인정합니다. 그럼 이게 차이는 뭐냐? 좀 더 제가 아주 깊게 아까 제가 단성론을 실제로 우리의 시대에 제가 계속해서 이게 적용을 제가 시키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인정해야 우리 한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그런데 그리스도가 신성과 전체가 신성이고 전체가 인성이다. 그래, 아멘. 다 믿는다고 내가. 그럼 나는 그러면 정통신앙이네. 자,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두 본성이 하나의 의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활동하실까? 아니면은 신성이 지닌 의지와 인성의 지닌 의지가 위격적 연합으로 혼합, 혼동, 변화, 구분되지 않으면서 하나로 하시는 것인가? 이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걸 이제 단일 의지론에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일 의지론이라는 것은 두 본성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하나의 의지만이 있다. 근데 그 의지가 신적 의지냐, 인간적 의지냐, 이제 그거는 또 문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단성론 논쟁 사람들은 그것이 딱 나오자마자 네스토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적 의지지. 그러니까 단일 의지고. 그 다음에 이 신비주의를 따르는 이런 그 유티케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신적 의지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정통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두 의지가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로 하나님은 하신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와 같은 이야기예요. 세 위격에 계시지만 구별될 뿐이고 하나다. 동일하다.
그래서 신적 의지와 인간적 의지는 동일한 것이다. 그분에게 나누면 안 된다. 이제 이것을 이제 단성론을 반대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양성론을 그대로 이제 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인간의 의지,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의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머리가 막 뛰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가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저거예요. 어느 쪽 가서, 어느 쪽으로 다시 한번 다. 이럴 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바로 단일 의지는 이단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해가지고 하는 뭐예요? 어떤 거지요? 이거죠. 맞습니다. 여기에 감이 있어요. 단성론하고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이 의지를 나에게 모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의지를 한다. 의지적 활동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내 의지가 하나님에게 내 뜻이죠. 뭐 의지라는 게 뜻인데 그 뜻이 그 상달되어졌고 하나님이 그걸 간합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 둘 다 카리스마가 있죠. 정말 참 어려운 당시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을까.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혼란스럽긴 저는 지금이 더 혼란스러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다니엘 에너지론 먼저 봅니다. 641년 헤라클리오스가 세상을 떠나자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어린 손자 콘스탄스 2세가 황제직에 올랐다. 종교에 관심이 없었던 그는 647년에 교회 내 혼동과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굳히고 티푸스를 발표하여 두 의지든 한 에너지든 두 의지든 이것과 관련하여 어떤 논쟁도 금한다고 했다. 이것에 대한 반발이 또 일어났다. 그 중에서 고백자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보통 우리가 정통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고백자라든가 당시에는 뭐 성이 없으니까 이름만 있으니까 뭐 존경받는 사람, 성인 뭐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고백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순교한 사람들, 이제 옥중 서신을 옥고를 거친 사람들은 이제 보통 고백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단일 의지론을 반대하면서 아주 존경을 받으니까 이제 단일 의지론을 고수하는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인 바울 2세와 이제 언쟁이 있게 됩니다. 649년에 라테란 종교회의를 해서 단일 의지론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20개의 교회법을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든 게 뭐냐? 티푸스라는 것이다. 이 티푸스라는 것이 이제 이 보면 티푸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말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티푸스라는 것은 그냥 의지라는 말이니까. 자, 제2위격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의지, 두 의지, 한 에너지 또는 두 에너지에 대한 언급을 금하는 칙령이었기에 정통신앙을 침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에 단일 의지론 논쟁자들은 이 단일 의지론자들은 대환영에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649년에 마티노 1세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1차 그 라테란 종교회를 개최하여 단일 의지론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이것을 위해 마티노 1세는 황제에게 금거되어 추방을 당했다. 자, 티푸스를 해서 이것저것 다 이제는 논쟁하지 맙시다 했는데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그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 감독이 당시에는 로마 감독이죠. 로마 감독이 동일하게 입장을 같이 하니까 이게 다시 또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콘스탄티누스 4세에 이르러 이 문제를 이제 이거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황제 콘스탄티누스 4세는 이 부분에 로마 감독 아카토네에게 종교적 문제를 종결짓기 위해 범종교회의를 개최하자고 물었다. 이에 동의하여 680년 이게 이제 보통 6차 종교회의라 그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세 번째 모였기 때문에 이제 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종교회의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 어지러운 논쟁, 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양 어지러운 논쟁 좀 이상하죠.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드오 딜리티즘이라는데 딜리가 여기에 의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두 의지, 두 본성, 두 에너지는 분리, 변화, 구분, 혼동 없음을 결정했다. 또 단일 의지론 자였던 로마 감독 호노리우스도 이단으로 정죄했다. 아니 이 사람 전에는 단일 의지론을 이단으로 했다가 또 교황이 바뀌면 감독이 바뀌면 다시 또 단일 의지론으로 가고 이게 전에 있는 사람은 반대했다가 지금 있는 사람은 찬성했다가 전에 있는 사람은 반대했다. 이게 뭐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영적으로 헷갈리는 이제 경우를 직면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으로 해서 이제 이 단일 의지론 논쟁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단일 의지론 논쟁이 381년부터 시작을 해서 680년까지 왔으니 여러분 이게 300년 동안 3세기 동안 여러분 진짜 이게 정말 지겹지 않습니까? 말이 300년이죠, 여러분. 이게 아폴리나리스 이단으로 정죄했지. 431년에 네스토리우스 정죄했지. 451년에 이제 그 유티케스 정죄했지. 553년에 다니엘 의지론 논쟁이지. 680년에 다니엘 에너지론 논쟁이지. 계속해서 그 따라가는 것은 단성론.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관계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논하지 말자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런 정권과 종교가 유착되어서 해내려갈 때 이제 동로마 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 그게 이사오리스라는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단일 에너지 단일 이런 논쟁이 계속해서 쌓여서 한쪽의 사람들이 이제 성상들을 숭배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단성론 지지자들, 보수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는 칙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게 단성론 논쟁이 이제 수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수면 밑으로 이제 쫙 깔려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손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 며느리를 잘못 걷는가? 에이린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잘못, 이제 손자 등장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단성론자예요, 또. 그래서 이 여자가 등장을 해서 아니 단성론 그 성상 숭배하는 게 뭘 그리 잘못됐는데 이래서 이걸 또 부활시켜버리네. 이래서 이제 100년 후에 787년에 이제 성상 파괴 논쟁의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동방교회는 쿠데타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면서 동방교회는 지역이 점점 축소되어지고 유스티니아노스 1세 때는 굉장히 확대했다가 지중해 전체를 다스렸다가 점점 불가리아와 지금의
그 이스탄불이 있는 그 북쪽, 여기 앙카리아 말고 그 북쪽에 있는 그쪽만 그것만 달랑 남아 있는 이제 제국으로 되면서 그거밖에 없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쟁은 사라지고 마는. 땅이 있으니까 싸우지. 돈이 없는데 싸우겠어요? 작은 교회는 싸울 것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어떤 교회든지 간에 어떤 정치든지 간에 돈이 없는데 그거 싸워서 뭐 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난뱅이들은 싸울 시간이 없어요.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것이 탐욕이 생겨서 이러한 논쟁들을 이제 해왔던 거였고, 그것이 이제 세력이 약해지면 이 문제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하는 식으로 해서 787년으로 끝나고 만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인물을 봐야 되는 것 있다면 막시무스라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분은 그래도 동방교회에서 그래도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인물은 위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6세기 시리아에서 활동한 수도사로서 동방 정교의 일원이 아니고 네스토리우스파, 그러니까 막시무스하고는 다르죠. 막시무스는 칼케돈 지지자고 위디오니시우스라는 이 사람은 단성론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대표적인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지금 다니엘 의지나 다니엘 에너지나 단성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신학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신비주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이 뭐 우리가 공부해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이 사람이 남긴 신비주의의 그 오리지널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이제 발전을 시켜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심정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만은 좀 뒤에 이제 한참 나오는데 한참 갑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나. 시민전쟁이 일어나 쿠데타 일어나는 이야기 방금 제가 했고요. 심정에 나오네요. 페이지가 134페이지. 이게 이 말을 해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정의 기도. 이게 신비주의가 딱 등장을 할 때, 심정의 기도가 바로 지금의 영성, 음악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면 신비주의,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막 개구리 소리 내는 것에서 벗어나서 10년이나 몇 년 전부터 이제 조용한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그 오리지널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성론자들입니다. 고요함, quiet time, 신비주의, 정신적 평정을 얻기 위해 숨쉬는 연습부터 합니다. 그래서 snoring prayer도 있습니다. 이렇게 별짓들을 다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온갖 몸짓들을 다 합니다. 과거에 뭐 스트레스 때였습니까? 모르겠죠. 때를 뱉기나? 아무나 남자가 남자나 여자나 서로 사랑합니다. 포옹을 하면서 3분 동안 기도합시다. 아니 집에 가가지고 지 남편이라 앉지. 어디 남에 가가지고 다른 여자 안으면서 이것들이 그런 짓거리도 합니다. 이게 다 형제니까 이게. 이런 그 이상한 기도의 형태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비주의자고 그 시작을 알리는, 물론 이제
거슬러 가면 오리겐이 있었지만 이것이 신비주의자로 이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위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기도의 다양한 기도의 형태가 나오는데,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은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느냐? 제가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3명의 카파도키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신학자 그레고리오스 나치안제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바실레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바실레우스의 동생인 그레고리오스 누세스가 있는데, 이 누세스가 그 부정의 길을 말합니다. 부정의 길. 그러니까 비아 네가티바. 비아 네가티브인데, 이것을 이 사람이 티바 H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동방교회의 그 수도원의 성격입니다, 이게. 그것을 위 디오니시우스가 그대로 발전시켜서 심정의 기도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이제 시대를 거쳐 한 1000년 지나고 나면 콰이어 타임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콰이어 타임을 누가 우리나라에 보고시키고 누가 콰이어 타임이라는 것을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적어도 60 이상이 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콰이어 타임이 어떻게 해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는지 보시면 그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며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사상을 가진 거 알 거예요. 젊은이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고, 콰이어 타임을. 조용한 기도니까 좋죠. 뭐 시끄럽게 하는 건 싫으니까. 그래서 조용하게 하면서, 그래서 음악을 발전시켜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서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주여, 마치 요가처럼 참 단성론자들, 이단들, 무슨 역사도 모르면서 좋으면 다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단성론, 단일의지론, 에너지론, 신비주의, 그리고 심정의 기도, 현대에 와서 quiet time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우리에게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정말 무지하죠. 이단 사상이면서 젊은 애들은 뭣도 모르고 모르면서 좋으니까 하고, 그래 지금 이름은 영성신학으로 바꿔놓고, 신학자들 가운데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상당수가 영성신학자들입니다. 그럼 거기서 배우는 전도사들이 대부분이 영성신학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결론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과연 쓸까? 누가? 경건의 훈련은 할까?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 됩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시다. 그 다음 단계. 그럼 훈련은 하나? 경건의 훈련이 무엇을 해야 되나? 근데 그 훈련의 방법을 또 영성신학으로 갖고 와요. 콰이어 타임에서 갖고 와요. 신비주의에서 갖고 와요. 그리고 제3의 물결에서 갖고 와요. 은사주의에서 갖고 와요. 그러니까 말은 경건이면서 훈련이라고 하면서 기도 훈련 시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신비주의자들, 단성론자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단자들, 그러니 삶이 안 바뀌죠. 그래서 삶과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개인과 관계가 뒤틀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왜? 훈련을 받아봤어야죠. 균형 잡힌 신앙을 훈련을 받아봤어야죠. 근데 그게 뭔 줄 알아야 또.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가 온통 앞과 뒤가 이게 단성론자구나. 마치 이레니우스가
폴리카르포스에서 신앙을 배워서 이제 그 리옹에 와서 목회하면서 보니 온통 다 영지주의자들, 온통 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몬타누스파들.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가봤는데 그도 몬타누스파. 그래서 그가 결의하고 10년 동안 이단에 대한 영지주의의 글을 써서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하는 말. 영지주의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역사다. 역사다. 하나는 성경이다. 역사적 신앙을 말하죠. 역사라, 교회사라기보다 역사적 신앙이다. 그걸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본다면 뭐 하려고 하는 지금 몸짓이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진 겁니다. 9시 1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 멀리 이제 와서 저 멀리까지 또 가야 됩니다. 네.